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징계를 경험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소위 죄, 심판, 회개, 은혜라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 나라들처럼 자기들도 나라를 다스릴 왕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왕이 있으면 안정된 나라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웃 나라를 보면 모두 그렇게 하기에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이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한 의도와 동기는 잘못되었지만 왕정 제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왕으로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 왕은 조심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다윗을 택하였습니다. 일개 작은 시골의 묵동이었던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던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약관의 나이에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즉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31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10년 이상의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다윗에게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의 마지막 1년 4개월 정도를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라는 블레셋 아기스 왕의 요청을 받고 가드 지방에 갔었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이 그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을 공격하여 성을 불사르고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것을 본 다윗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크게 낙심하고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도 커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다윗은 아말렉을 공격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가족들을 구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가지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말렉 사람 중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왕관과 팔 고리를 가지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은 싸움에서 졌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그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원수 아닌 원수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자기를 칭찬하면서 상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급은커녕 오히려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 애가에는 구구절절히 다윗의 진정한 슬픔과 애통함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 아닌 원수였지만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였습니다. 사울이 죽자 다윗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유다 족속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땅을 사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했던 막벨라 밭굴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14, 15장에 보면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땅이기도 하였습니다. 헤브론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의미 있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남방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북쪽에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울 왕의 숙부 넬의 아들로서 사울의 사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조카 이스보셋을 요단 동편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의 다른 아들들은 모두 전쟁에서 전사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2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는데 이스보셋이 죽자마자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을 보면 처음 5년 이상 동안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스보셋은 지도력이나 능력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5년 동안이나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아브넬의 힘을 입어 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두 나라 사이에는 계속 전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더욱 강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내분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넬이 사울의 첩 가운데 한 사람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울을 업신여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왕의 첩이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일종의 권력 쟁취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이스보셋이 반발하고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도 다윗에게 반역한 후 다윗의 첩들을 범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압살롬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확실한 다윗의 적이 되었다는 것을 쿠데타에 참여한 자기 편에게 알리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솔로몬 형 아도니아가 바세바를 통해 다윗의 첩 아비삭을 원했을 때 솔로몬이 형을 죽인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를 제안하였습니다. 사울의 소속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도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가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통일을 눈앞에 둔 다윗은 기뻐서 아브넬과 부하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기쁘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요압이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뒤쫓아가서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동생 아사엘에 대한 복수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다윗의 나라가 전쟁하는 과정에서 요압 장군의 동생인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수하고자 했던 것이라 봅니다. 또 하나는 시기 또는 질투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브넬이 주도해서 나라가 통일되면 아브넬에게 많은 권력이 주어질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인자인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봅니다.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돌아오는 길에 죽었다는 소식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릴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아브넬이 잘한 것은 아니었고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도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자였는데 그 사람을 죽인 것은 다된 밥에 죄를 뿌리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다윗을 아브넬을 죽인 주동자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하고 덕이 없는 지도자로 인식될 위기에 처했고 모든 것이 무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식음을 전폐하고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되므로 다윗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상황이 다윗에게 기운 것으로 판단했고 어떤 면에서는 이스보셋이 통일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것을 다윗에게 가서 알리면 다윗이 이로 인해 큰 상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사형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곳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정복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삼면이 골짜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공격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 맹인과 저는 자라도 너희들을 물리칠 것이라 라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예루살렘을 정복하였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명하며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이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로 판단하였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곳이지만 남쪽에 치우쳐 있고 그렇다고 북쪽 지방의 어느 한 곳을 수도로 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 간에 이해관계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삼면이 골짜기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요. 지역적으로도 중앙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것은 지혜로운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윗 왕 초반에 기선을 제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작전 지시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바른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0대의 소년이었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정도였습니다. 또한 약관의 나이였지만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10년 이상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험난한 광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드디어 처음 약속한 지 약 20년이 지나서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한편의 드라마틱한 영화나 소설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소설이나 영화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극적인 요소들이 다윗의 인생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남아있는 다윗의 생애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사건들만으로도 여러 편의 영화가 만들어질 정도로 극적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극적인 과정들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여러 드라마틱한 사건들 속에는 그를 왕이 되게 하신 작가이시고 연출가이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과거 다윗은 시골에서 양을 치던 일개인 목동이었습니다. 부모조차도 그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어쩌면 시골에서 목동으로 살다가 평범하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한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주권적으로 택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구속사의 무대의 중앙으로 올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산전수전 땅굴전까지의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하신 후에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축하와 기쁨 속에서 왕이 되게 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의 작가이고 연출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뿐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나리오를 이미 쓰신 작가이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신 그 구속사의 시나리오를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연출가이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곧 우리 모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경험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마치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악한 사람들도 붙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 전혀 이해되지 않거나 엉뚱하게 보이는 일들이
나중에 그 의도가 밝혀지고 그 일들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이나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다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는 작가이시고 연출가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관여하심이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작가이시고 연출가이신 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고 의지하면 신앙생활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생깁니다. 즉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생깁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가장 어둡고 암울한 순간이라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당신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론 이 영광이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 핍박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순교도 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시켜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하였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옹호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십자가를 작정하시고 연출하실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단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작정하신 때가 아니었기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되고 형통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나의 실패와 아픔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작가여 연출가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인간이 그냥 허수아비나 로봇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가이시고 연출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속의 배우입니다. 배우가 할 일은 내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즉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주연급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조연급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엑스트라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이왕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께도 영광,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명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내 생각일 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분량에 따라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서 있는 자리나 배역을 남들과 비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크게 쓰였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눈에 띄게 쓰이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크게 쓰임받고 이세벨로 인해 낙담하면서 자기만 하나님 편에 선 것으로 생각했지만 정작 그때 어디엔가는 엘리사도 있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적시적절하게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작가이시고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아마 달란트의 비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에 원망이나 불만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맡겨주신 배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뿐입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구속사에서 우리에게 주신 배역이 고정된 것으로 여기고 운명론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배역의 비중이 작가나 연출가들이 처음 의도했던 것과는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영화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조연이 주연보다 더 빛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원리가 우리 인생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작정하셨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그렇게 바꾸시고자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주연과 조연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한 예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울이 변질될 것도 다윗을 들어쓰실 것도 이미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지켜보시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배역을 감당하고자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더욱 의지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시고 그때그때 당신의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후회했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당신은 변함이 없으신 반면에 우리는 변화무쌍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씀은 변화무쌍한 우리가 당신을 실망시킬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배역에 기대에 못 미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후회하신다라는 말로 표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배역을 바꾸실 수도 있고 배역의 비중도 바꾸실 수도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직접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이자고 한 부하들을 말렸고 거짓말로 사울을 죽였다고 한 사람도 사형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다윗은 헤브론에 갈 때나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도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승리하고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을 때는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불평,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작가이시고 연출가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인내할 수 있고 오히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주실지 기대감조차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위대하게 하셨다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 충성하면 물질, 명예, 권력을 얻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충성하니까 높이셔서 최고의 왕의 자리에 올리셨다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다 혹은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다윗은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다윗의 인생을 기획하시고 연출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작가여 연출가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배역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